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금 금요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관점에서 지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 통로는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본문을 읽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릴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노아를 세우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통일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의 조선 예수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역사 이후에 종교개혁, 부흥,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준의 설교가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내 열망만 가지고 내가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내 열망만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이 정말 선명하게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를 그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기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그 기준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자,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와 능력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와 능력,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눈에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말과 내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세워지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외모와 능력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탐내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선악과를 무시로 따먹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따먹지 않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성격, 그 의미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탐내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에요. 선악과를 탐내지 않는 그 마음. 모든 인류를 타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담의 범죄고, 그 아담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한 거죠. 모든 인류가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내 능력과 내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살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반역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능력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진 않지만 내 능력대로, 내 자원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늘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있는데 어떻게 친밀함이 되겠어요? 어떻게 신앙의 본질이 되겠어요? 안 돼.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타나냐면 눈이 밝아집니다. 여기 눈이 밝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그 눈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자원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타락 전에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했습니다. 타락 전에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었고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스스로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었어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요. 내가 계획해요. 내가 결정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치명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좌에 올라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이라고요. 이 반역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냐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요,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라고요.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밝아진 인간, 하나님처럼 된 인간 뭐라고 평가하시냐, 판단하시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예요. 내 입장에서는 눈이 밝아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낸 사건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은 인간에게 사형 선고가 선고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판단이 주체가 자기이고,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결정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타먹은 이후의 영적인 상태는 죽음인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하는 일을 내 손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눈은 닫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눈이 밝아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눈은 닫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중심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임하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을 의롭게 여기면요, 구원이란 가능성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죄인만 구원하세요. 의인으로 생각하면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병듦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을 보는 만큼 건강하게 지는 거죠. 자신을 보는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어떤 걸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한 마음이고 그 건강한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도움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나를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종교적 행위,
감정, 은사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연약한지를 몰라, 죄인인 걸 몰라, 그 상태는 교만해. 그런데 그들에겐 종교적 행위가 열심히 나타날 수 있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눈물도 나타날 수 있고 감정이 꿀렁꿀렁꿀렁 올라올 수도 있다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눈물 있고 나한테는 감정 있고 나한테는 은사가 있고 나한테는 열정 있고 열심히 있어. 그럼 나를 못 보는 거라고요.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 때, 내가 죄인인 걸 분명히 알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탕자가 중요한 것은 탕자가 큰 아들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실수했고 잘못했고 그래서 실패했지만 바닥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곡해함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성격이에요. 실패한 나를 보는 것, 잘못한 나를 보는 것,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이런 참다운 회개는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회개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문제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자기를 늘 합리화시킵니다. 다 아는 말이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여기 자기 방어 기제라는 말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시켜요. 현실을 회피하는 심리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남 탓, 환경 탓, 상처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면 의사가 찾아와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데, 자기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픈데 제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상처가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방어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계획을 늘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럼 이 자세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았지만 그가 종교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가 왕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은 내가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늘 따먹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자기 방어 기제가 늘 작동합니다. 늘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하신 게 있는데 사울이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9999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살펴보면, 따져보면, 면밀히 살피면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할 수 있어요. 그 제사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제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늘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이러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정말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24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잘한 고백이잖아요. 맞는 고백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보여지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언어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말은 오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백성.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백성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자기가 연약하면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뭐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이게 합리화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는 늘 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악당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가 문제고 나를 이렇게 만든 상처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방어 기제라니까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뭐 하게 달라고요? 경배하게 하소서. 종교적이에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결국 뭐 하게 달라고 말해요? 경배하게 해달라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냥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사울은 방어 기제가 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당신 버렸어라고 하니까 뭐래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니까요. 태세 전환이 빨라요. 임기응변이 빨라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잘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문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여러분 사울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곡해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이 자기를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는 영적인 줄 알아요. 자기는 성숙한 줄 알아요. 자기를 곡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곡해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항상 영적인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그렇게 비춰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약함이 다른 사람 앞에 들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숨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감추고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합리화가 작동하고 부정적 임기응변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영적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곡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왜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진짜 내 모습을 연약함을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진짜 제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니 수많은 곡해와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곡해와 모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모순이 인식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는데 내 안의 모순, 내 안의 들보는 안 보여요. 거꾸로 자기를 곡해해서 자기가 영적인 줄 안다니까, 성숙한 줄 안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서 합리화를 통해서 말은 자기가 연약하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연약함을 안다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연약하다고 말을 하는데 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살만한 거죠. 그럼 내가 진짜 연약함을 안다면 살 수가 없거든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살만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은 연약하다고 말하고 말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절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은 연약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의 상태는 교만합니다. 말은 연약하다고 하는데 무시로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밀쳐내고 하나님 없는 자기 선택들,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에 죄를 더한다고 말해요. 구조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데, 구조는 늘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겠으며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니 본인도 살아야 되니 무의식 가운데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연약한데 성숙한 것으로, 육적인데 영적인 것으로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이 연약하기에, 정말 연약하기에, 정말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사울 같은 사람은요,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을 나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내가 한점 나를 보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 중에 이런저런 아픈 분들 계신데, 또 가족이 아픈 분도 계신데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비춰진다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지체들을 위해 중심에서 기도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형제 사랑을, 지체 사랑을 이 시간에 실천하기로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어 기제가 깨지기로 하고, 합리화가 깨지기로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그래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세겠습니까? 어떻게 강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춰지는 대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